유다의 왕이, 일단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 두 번째가 다윗. 세 번째가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라고 그래요. 르호보암. 그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야 혹은 아비암이라고 하고요. 아비야, 그죠? 아비암. 그 다음에 아비암의 아들이 아사예요. 지금 이제 아비암과 아사, 이 아사 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아비암을 아비야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그 세몬, 연어 세몬 알죠? 세몬을 원래는 세몬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살몬이라고 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틀리니까 이제는 살몬이라고 해도 온 세계에 통용이 되고 있는 거 아시죠? 그죠? 하도 한국 사람이 아니라 동양 사람들이 살몬 이러니까 다 틀려가지고 이제 살몬이라고 하는 것도 다 인정을 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도 아비야를 아비암으로 읽을 수 있어요. 무음이 있는데 그거를 아비야나 아비암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비암 같은 왕이고요. 왜 그렇게 했냐면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의 아들, 겁나 나쁜 아들, 지난번에 배웠어요. 그죠? 겁나 나쁜 아들도 이름이 아비야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헷갈릴까봐 역대하에서는 둘 다 그냥 아비야라고 불러버리는데, 열왕기서에서는 좀 구분을 주려고 아비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표준 세번역에는 다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아비야라고 다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여러분 아시면 되고요. 그런데 어쨌든 아비암이 3년 정도 통치를 했고요. 그의 아들 아사, 그러니까 아비암이 3년 통치하더니 자기가 왕이 되니까 아싸, 그래서 아사예요. 네, 아사인데 이 아사가 41년 정도 통치를 하는데요.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요, 아비암의 엄마의 이름도 마아가, 그 다음에 아사의 엄마의 이름도 마아가. 그럼 아비암의 엄마가 마아가면 아사는 할머니여야 되잖아요. 그죠? 할머니여야 되는데 둘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아가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마아가가 아비살롬 뭐냐면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의 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딸이라기보다는 손녀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딸과 손녀가 같은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 그렇게 오해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뭔 일일까요? 둘 다 엄마가 마아가예요. 당황스럽죠. 할머니여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번역한 게 에임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다가 문제가 된 건데요. 에임은 뭐냐면 보통 어머니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할머니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보통은 어머니로 번역을 해요. 근데 우리가 다윗의 그 후손들이 다윗의 아들들이라는 표현들로 쓰거든요. 다윗의 아들들, 후손들을.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걸 구분하죠. 뭐라 그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 이제 아버지라고 안 하고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손자, 증손자도 다 아버지라고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번역을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관용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번역할 때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지금 아비암의 엄마도 아사의 엄마도 동일한 마아가라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게 족보 문제가 생겨요. 여기에는 대략 세 가지 학설이 있어요. 이 족보가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 학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형제설이에요. 뭐라고요? 형제설. 뭐냐면 아사랑 아비암이랑이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조금 들어보면은 여러분 그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숫자 값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게마트리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에 숫자가 하나씩, 알레프에 보면은 저기 1이라고 써져 있죠? 매트에 2라고 써져 있고, 그죠? 맨 왼쪽 위에 저런 것처럼 숫자 값이 있는데요. 이런 숫자 값 가지고 이제 숫자를, 왜냐면 로마 숫자가 이 당시에는 없었잖아요. 그죠? 로마가 이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로마 숫자가 이 당시에 없어서 그 숫자 값을 저걸로 딱 뺐는데, 그렇게 따지면 다윗이라는 숫자 값을 보면은요, 여기 보시면 다윗이 4 플러스 6 플러스 4에서 14예요. 14. 여러분들 그 신약 성경의 맨 처음에 복음서가 뭐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세 그룹으로 14명으로 해가지고 다
다윗 때문에 다윗이라는 숫자값으로 14로 나눠가지고 이름을 족보를 쓰거든요. 근데 두 번째 족보에 보면은요, 이때는 왕들을 여러분 안 세보셨겠지만 귀찮아서, 그죠? 네, 세보면 몇 명이냐면 15명이에요. 왜냐면 여기에 아비암과 누가 있어요? 아사가 있어서. 근데 이 아비암과 아사를 뭘로 보는 거예요? 형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아가 엄마 앞에서 엄마한테 태어난 형제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형제로 보니까 형제를 봐서 이제 이걸 왕조를 무슨 왕조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왕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4를 맞춰서 게마트리아 14값이 맞았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성경의 정언들을 따라서 두 사람이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라고 하기는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보면은요, 이게 형제서인데, 8절에 보면은, 제가 8절을 빼먹었네요. 8절에 보면은 명확하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비암의 아들 아사가. 그죠? 아들 아사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형제설에 약간 문제가 생기잖아요. 형제들 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문제를 의식을 가지고 이제 당황스러운 해석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근친설. 근친설. 그러니까 아비암이 자기의 어머니인데, 사실 이제 친어머니는 아니죠. 왜냐면 후궁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후궁 많이 두면 안 돼요. 자기 친어머니면 감히 상상도 못할 이런 천인공노할 일들을 과거에 했단 말이에요. 이 무식한 것들이. 그죠? 그래서 후궁 중에 이쁜, 젊은, 이런, 후궁이 자기 어머니인데도, 족보로 따지면 어머니인데도 일단 후궁이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결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친에서 낳은 아들이 아사라는 거죠. 완전 콩가루죠. 그죠? 콩가루죠.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어머니로 해석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들, 8절에 나온 것처럼, 그죠? 아들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혹시 나도? 여기 있네요. 8절, 그죠? 8절 넣어놨네요. 그래서 저기 저 아들로 해석을 했다. 어머니. 여러분은 어떤 것 같으세요? 자, 형제설이 맞는 것 같다. 근친설이 맞는 것 같다. 근친설을 좋아하는 분은 별로 없네요. 막장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양심이 있어서. 그죠? 근데 오늘날 신학자들은 세상이 흉흉해서 그런지 근친설을 조금 더 지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거룩한 책이죠. 거룩한 책. 그래서 성경이잖아요. 거룩한 책이죠. 근데 이런 막장을 숨기지 않고 있어요. 성경에. 왜 막장을 숨기지 않았을까요? 우리 인류의 역사들은요, 나중에 보다 보면 편집도 하고요, 좀 이렇게 바꿔가지고 어떻게 해요? 역사를 좀 위대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조작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조작이나 숨김이 없이, 편집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쓰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성경이 숨기지 않고 우리가 믿을만하다. 사람이 편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의도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도요, 자기가 의도적으로 편집하면 하나님 앞에 죽을까봐 있는 그대로, 자기 생각에서는 이거 고쳐야 되는데도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하게 돼요. 그게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거죠. 그죠? 물론 안 그래도 믿을 수 있지만, 그래서 더욱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근친설이 맞다는 겁니까? 아니요. 세 번째가 있어요. 제가 아까 세 가지라고 했죠? 뭐냐면, 세 번째, 섭정설. 섭정이라고 들어봤어요? 섭정. 누구 그냥 꽂아놓은 보리자루 하나 딱 해놓고 뒤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섭정설. 쉽게 말하면 로봇설이죠. 로봇설. 그죠? 지금 바이든 로봇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민주당이 지금 바이든 로봇설을 세워놨다. 바이든 로봇설이 있는데. 그런 로봇설이 있어요. 아비암의 어머니 마아가가 일단 아비암이 왕이 되니까 3년 동안 왕이 되니까 뭐가 됐어요? 태후, 그죠? 태후가 돼서 이제 딱 3년간 다스렸는데 자기 아들이 그만 죽어버렸어요. 마음도 아프죠. 근데 마음 아픈 걸 플러스 뭐가 더 아파요? 황후에서 내려가야 돼. 정치의 맛을 알아버렸어. 근데 내려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래서 며느리를 왕따시키고 자기가 계속 뭐 한다는 거예요? 태후의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왜? 아사는 아직 어리니까. 그죠? 아사가 너무 어리니까 아사가 좀 크면 며느리 너 그때 네가 태후해. 그러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태후의 자리를
그냥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 정치욕 때문에. 이 세 번째가 이제 섭정설이에요.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섭정설을 인정해서요, 할머니를 번역을 했어요. 할머니를 딱 번역을 해놨어요. 저도 이 섭정설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섭정설에 의하면 굳이 아비앗과 아사가 형제가 아니더라도 마태복음의 족보에 그 왕조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죠? 실제적인 통치자는 누군가예요? 할머니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가장 좋은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족보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족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린 거고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아사가 하나님께 받은 평가죠. 어떤 평가를 받았어요? 14절에 보니까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니라. 여러분의 삶이 끝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누구의 마음은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니라 라는 평가를 받으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저 인간은 정말 내 속만 썩였느니라 라는 평가를 받을 것 같으세요?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온전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대단한, 그죠? 산당은 없애지 않았는데 어쨌든 평가를 받았어요. 여러분, 아사가 하나님께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마음을 돌리도록 종교개혁을 하거든요. 아사의 개혁 정치, 종교개혁을 하는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여러분 아까 전에 성경에 보시면 남색하는 자, 남색이 뭐냐면 남자 동성연애자예요. LGBTQ를 성경이 인정하고 있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상한 교단도 아니고 이상한 이단들이 마치 기독교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LGBTQ를 인정해야 된다, 인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틀렸어요. 그럼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아닌 거 알까요, 모를까요? 진화론에 따져서도 틀려요. 왜? 재생산이 안 되거든요, LGBTQ는. 그러면 진화론으로 우리가 과학으로만 따져도 LGBTQ를 정죄하고 없애고 죽이고 이런 게 아니라 LGBTQ를 인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정상적으로 따져도. 근데 그걸 왜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러면 한국으로, 지금 아직까지 LGBTQ를 인정하는 나라가 이제 한국 몇 군데 안 되니까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제가 생각하겠죠.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남색하는 자를 야, 너네 여기서 살지 마. 안 돼. 우린 거룩한 땅이야. 하고 이제 내보냈어요. 안 된다고 내보냈어요. 그리고 우상을 없애고,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음란하게,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음란하게 만들었대요. 그냥 상상에 맡길게요. 굉장히 음란하게 만들었어요. 마치 도색자치, 포르노 자치처럼 거기에 나오는 여자들처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원래 아세라 자체가 그렇게 악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미화시킨 게 비너스고요. 아프로디테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런 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태호의 자리에서 안 되겠다, 할머니 죄송해요. 그냥 좀 내려가 주세요. 이제 태호의 자리에서 패했죠. 그리고 그 상을 찍어서 불태워버렸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다만 산당은 어떻게 했다고요? 치우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대기에 보면은요, 산당도 한번 제거했어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그 성경을 비교해 보면 알거든요. 역대기에 보면 산당을 한번 제거했어요. 왜냐하면 아사가 종교개혁을 2번 했거든요. 1차, 2차. 그런데 오늘 보면은 두 개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그냥 요약해서 얘기한 거고요. 1차 때는 아사가 한번 없앴어요. 근데 2차 때는 못 없앤 거예요. 그걸 이제 오늘 그 성경에서 하나로 본 거고요. 이 1차 개혁이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1차 종교개혁을 하자 위에서 쳐들어왔어요. 북이스라엘에서 쳐들어왔어요. 북이스라엘에서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이기겠을까요? 못 이기겠을까요? 당연히 이기게 해주셨죠. 그죠? 그뿐만 아니라 구스라는 그 나라에서 병거라고 번역을 했는데, 오늘날 병거는 뭐에 의미하냐면 탱크예요. 탱크 300대. 대박. 그리고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 나라를 쳐들어온 거예요. 오늘날도 100만 대군은 장난 아니죠. 그죠? 그거를 쳐들어왔어요. 지금 이쪽 나라에서는
딸 끌고 모아야 방위병이 그래도 좀 돼요. 52만. 그 정도 돼요. 50만 정도 돼요. 그러니까 2대1이죠, 지금. 근데 저기는 탱크까지 있다니까요. 2대1인데 탱크까지 있어요. 누가 유리하겠어요? 구스 사람들이 유리하겠죠. 그런데 아사가 이때 종교교육을 한 아사가 뭐라고 하냐면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이 누구밖에 없다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랬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외워뒀다 써놓으세요. 하나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그 기도 들으시고 100만 대군을 아작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처음에 이렇게 좋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자꾸 변해요. 왜 변했을까? 모르죠. 우리는 아사가 아니니까. 근데 사람이 자꾸 변해요. 변하더니만 산당이 이제 꾸물꾸물 생기겠죠. 다시 한번 없앴던 산당들도 생겨요. 근데 이 아사가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면서도 이 산당만은 없애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끝이 안 좋아요. 백성들이 산당 만드는 거 없앴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기 시작했어요. 마아도 자기 할머니도 폐위시키면서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 왜 산당을 못 했었을까요? 산당이 뭐길래? 산당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 산당인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산당이 아니잖아요. 지금 산당을 왜 없앴을까? 산당은요 당시에 희한하게도 고대 국가에서 이 정치와 종교와 경제가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장소, 시장 같은 곳이 어디냐면 산당이에요. 산당. 그러니까 산당 자체가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산당 때문에 누가 모여요? 사람들이 모이죠. 정치인이 모이죠. 경제인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산당이.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면 뭐가 문제가 돼요? 경제활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경제, 돈, 뭐니 해도 뭐가 문제죠? 돈이 문제죠. 여러분들도 돈 문제 많잖아요. 그죠? 정말 돈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큰 전쟁 2번 이겼어요. 북이스라엘에서 쳐들어온 전쟁 이겨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100만 대군을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공격으로. 그러면은 이제 모든 게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15년 동안이요. 전쟁이 크고 작은 전쟁이 끊임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여러분 딱 믿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영접하고 세례 받고 이러면 여러분 영주권도 팍팍 나오고 그죠? 뭐 직장도 잘 되고 막 이래 결혼도 잘 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막 생기고 막 이래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죄송합니다 하나님 쥐뿔 그런 게 안 생겨. 그리고 오히려 더 삶이 어려워져. 삶만 어려워요? 이게 교회에서 뭔가 하면 이제 헌금도 내야 돼. 시간도 드려야 돼. 그죠? 목장 모임도 해야 돼. 예배도 드려야 돼. 그전에는 그날 TGIF 이러면서 막 구비구비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는 어디서 보내야 돼? 목장에서 보내야 돼. 차라리 예수님 안 믿었으면 내가 자유로운 시간이라도 자유롭지. 돈은 뭐 돈이라고 치고. 그럴 수 있는 삶을 포기했더니 잘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에 섭섭이가 들어와 버린대요. 섭섭이가. 여러분도 마음에 섭섭이 들어와 버린 적 있죠? 그죠? 섭섭이가 확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이제 경제적인 부담까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산당을 세워야지. 어쩔 수 없이 산당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그 산당이 우리의 말년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산당을 세웠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사가 말년에 병에 걸리거든요. 발에 병에 걸렸어요. 그 정도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근데 성경에서는 아사가 어떻게 했다고 그러냐면 의사를 찾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발에 병 걸리면 의사 찾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찾아야죠, 당연히. 근데 성경이 그걸 대조하면서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는 안 하고 의도적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의사만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 삐졌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삐진 거예요. 인생 말년에. 하나님께 삐져가지고 삐진 대로 살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죽었어요. 그 발의 병 때문에. 하나님 죄송해요. 한 번만 고쳐주시고 저 살려주세요 하면은 살려주셨을 것 같은데 온전했다는 이 평가를 받은 이 아사의 말년이 끝이 너무 아쉽게 끝나요. 아쉽죠? 여러분 처음에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그냥 다 잘 되면 좋은데 아사가 살았던 것처럼 아사의 40평생에 20년은 전쟁이 있었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40년 넘은 신앙생활 없죠? 여기서 40년 신앙생활 넘으신 분 저밖에 없네요. 그렇죠? 40년 신앙생활 동안에 20년이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순전하게 하나님 믿으면은 이런 짜잘한 전쟁은 다 막아줄 줄 알았는데 그런 전쟁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망나니처럼 살다가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여러분이 일찍 일어나서 운전하고 오는데 어떻게 돼요? 티켓 끊어요. 그죠? 오늘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다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차를 입고 오다가 어떻게 돼요? 접촉사고 나요. 그죠? 그런 일 없어요? 차가 없다고요? 차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의지했는데 이 일이 잘 안 풀리고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요. 41년 인생 동안에 20년의 전쟁이 있어요. 긍정적인 사람은 그래도 20년은 평안했네 라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복이 있을지어다 그런 긍정의 사람이네.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인생 되는 게 하나도 없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는데 손해본다 섭섭이가 들어와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사왕 아버지 누구죠? 아비람. 여러분 아비람처럼 3년 만에 죄송합니다. 뒤질 인생을 41년 동안 살게 해주셨는데 그걸 여러분이 모르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건 원래 왜 믿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의 가치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 90평생을 다 그지같이 살아도 천국 간다면 그 인생이 복된 거지. 호의무식하면서 지옥 간다면 그 인생이 복된 거예요? 물론 여러분과 저는 호의무식도 하면서 천국까지 가기를 원하죠. 그죠? 그러기 원하니까 이제 우리 갈등이 생기는 건데 그 나쁜 건 아니겠죠? 어쨌든 우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둬야 돼요. 이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아사가 흔들리는 마음, 자꾸 흔들리는데 흔들리는 마음을 온전하게 하려고 붙잡았을까요? 여호와께서 온전하게 해주셨을까요? 여호와께서 온전하게 해주셨을까요? 자, 다시 질문해 볼게요. 아사가 자기 마음을 지키려는 노력이 컸을까요? 하나님이 아사의 흔들리는 마음을 지켜주려는 노력이 더 컸을까요? 누가 더 힘들었을까요? 아사가 힘들었을까? 하나님이 힘들었을까? 누가 더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힘들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살아가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노력이 있어요. 그죠? 없지 않죠. 근데 여러분의 노력이 클까요? 제가 더 힘들까요? 여러분이 힘들까요? 제가 더 힘들까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온전하였다라는 표현은요, 이런 표현은 있어요. 정말 문법적으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누군가가 썼어요. 신약에서 신적 수동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신적 수동태라는 표현이 구약에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신적 수동태라는 건 뭐냐면요, 오늘 여기 보면은 여기서는 to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그죠?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은 원래는요,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with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뭘로 번역을 해야 되냐면 by로 번역을 해야 돼요. by. 그럼 뭘까요? 저 보세요. 아사's heart가 fully committed by. 그죠?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온전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사가 할머니의 섭정도 이기고 모든 우상숭배를 없애고 용기 있게 결단해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던 근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완벽하고 온전하지만 그걸 누가 말아먹었다는 거예요? 아사가 뭘 만들면서? 산당 세우면서. 그죠? 아사가 산당 세우면서 말아먹어서 끝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아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전하게 되었고 라고 쓰면 좋은데, 전가가. 그죠? 아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전하게 되었고 라고 쓰면 좋은데 왜 그렇게 번역을 하라고 하나님 앞에 일평생 온전했다라고 했을까요? 왜 그럼 저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알아서 그래요. 아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전하였으며 이러면 내 마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 거예요? 누구 핑계를 대요? 하나님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알아서 하나님은 저렇게 번역을 하게 할 수 있는 신적 성태 형태를 집어넣은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험한 이민 생활에 우리의 산당은 주로 어디에 뭐 때문에 생기냐면요, 돈 때문에 생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아름답게 끝나지 않아요? 왜? 보통 거의 돈이에요. 그죠? 물론 이제 성적인 문제도 있지만 보통 돈이에요. 여러분, 산당을 세워놓고 우리가 거기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죠? 안정된 산당, 안정된 통장, 부자 뭐 이런 거. 그죠? 그걸 우리가 거기에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죠. 근데 원래 온전함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걸 온전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게 온전함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통장에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온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직장에, 다른 곳에, 물론 균형을 잡는 건 좋은 거지만 그런 게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걸 온전함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과가 지금 이 위에 있어서 사과를 깨끗한 사과를 여러분에게, 이 위에 있는 사과를 제가 전달해 드리면 여러분 맛있게 먹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이 왔을 때 우리 집 변기 위로 인도를 하더니 변기 위에 놓여있는 사과를 꺼내서 먹으라고 준다면 여러분 저한테 굉장히 짜증낸 거예요. 그죠? 자, 사과가 변했어요? 사과는 사과인데. 사과는 사과인데 왜 나한테 화를 내? 근데 왜 화를 내요,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은 사과를, 더러운 곳에 있는 사과를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나에게 줬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죠. 거룩이 그런 거예요. 온전함이 그런 거예요. 온전함.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온전한 거예요. 여러분, 불이 난로 안에, 화로 안에 있을 때는 안전하죠. 그때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난로, 화로, 따뜻하다, 아 좋다 이러죠. 근데 그 불이 경계를 튀어넘어와요. 그래서 집을 태우고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폭망이다, 그죠? 재앙이다, 화재다 이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안에서 성적인 것은 아름답지만 결혼을 벗어난 성적인 것은 추하고 더러운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부부가 성관계하는 거, 추하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름답죠. 그죠? 그러나 그걸 벗어난 순간, 결혼도 안 했는데 그걸 벗어난 순간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지키는 게 온전함이고 거룩함인데요. 그래서 이 온전함을 다른 말로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충성,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니까. 그죠? 충성. 그 다음에 신실, faithfulness라고 하고, 순종, obedience, 온전함, perfec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함, committed, perfec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들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충성, 신실, 순종, 온전함. 이 단어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가까이 계세요? 와, 내 삶에서는 저만치 멀어져 가네. 그런 곤란한 거예요. 정말 그런 곤란하죠. 이런 단어들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포스티유라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아포스티유?
못 들어보시고 영사관에 가면은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한 성적표나 재학증명서들을 그냥 한국을 보내면 한국에서 워낙 미조가 많으니까 인정 안 하죠. 그래서 영사관 도장을 찍어주는 걸 아포스티유라고 해요. 근데 그 아포스티유를 이제 진품이라는 거죠. 이렇게 영사가 찍어주는 거죠. 아포스티유를 이렇게 찍어서 보내야 될 서류를 한국에 있는 한 학생이, 제가 아끼는 학생이 저한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 학생이 토론토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관할 지역이 토론토면 또 토론토 영사관에 요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토론토 영사관에 요청할 때 이걸 토론토 지역에 사는 변호사한테 1차 공증을 받고요. 그걸 가지고 영사가 공증을 해주고요. 그걸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이제 한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 과정 가운데 적어도 6명의 사람이 관계에 있어요. 학교에서 성적표도 떼야 되고, 변호사 만나야 되고, 그리고 또 변호사가 영사한테 보내도록 또 영사도 만나야 되지만, 이 사이에 변호사가 직접 안 보내줄 거 아니에요. 이게 심부름꾼도 필요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대략 6명의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자기 일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일처럼. 그걸 제가 이제 컨트롤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어떻게 하라고 도와줘. 이제 전화로 하거나 이메일하거나 컨트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걸 6명이 일사불란하게 한 사람이 움직인 것처럼 해야 이 서류가 한국으로 무사히 갈 수 있어요. 와, 진짜 이틀을요, 이것 때문에 완전 날려버렸어요. 이틀을 날려버렸어요. 근데 너무 복잡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야, 너씨 토론토에 아는 사람 통해서 해라. 내가 여기서 못해준단다. 라고 나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진짜 힘든 거예요, 이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꼭 참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국어를 발송해 줬거든요. 지난주에 발송해 줬는데, 그 일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와, 우리 하나님도 복잡하겠다. 나도 6명 컨트롤 해가지고 결과를 얻어내서 한국으로 보내주는데, 이렇게 복잡한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때 딱 한 사람만 세워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몇 명 해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말 들어요? 안 듣잖아요. 와, 우리 하나님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할 때 정말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겠다. 이딴 거 다 안 해. 하나님이 그러고 그냥 제리노버리고 다 불살라버리고 싶겠다. 하나님 제가 안 돼 다행이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 결국 그 학생이 그 받은 걸 가지고 좋은 결론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못 얻었어요. 돈은 돈대로 쓰고 못 얻었어요. 왜냐하면 이 학생의 산당은 게으름이었거든요. 이 학생의 산당은 게으름이라는 산당이 있었어요. 자기가 게을러놓고서 좋은 결과는 안 나왔죠.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이 학생이 뭐라 그럴까요? 막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냐. 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다 못해서 한번 순서를 했어요. 제가 순서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순서를 했어요. 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최선을 다해서 빠릿빠릿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서 하다가 그 일이 발생했냐, 아니면 네가 게을러서 그 일이 발생했냐. 네가 만든 산당, 네가 만든 게으름, 네가 만든 온전치 않음 때문에 네 인생이 박살났는데 그걸 왜 하나님 핑계를 대고 왜 네 인생은 되는 게 없다고 얘기를 하느냐. 결국 지가 그래놓고서 네가 치우지 않은 산당 때문에 네가 그런 거야. 네가 치우지 않은 산당 때문에. 자, 너 진짜 짜증나지, 네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열받겠냐. 자, 나는 너에게 좋은 열매를 바라고 좋은 결과를 바라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이틀을 날려가면서 결과를 만들어서 보내줬더니 지가 의인한 지의 인생 가지고 하나님 핑계를 대고 있어? 이런 못돼 처먹은 놈이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상처받을까봐 못했죠. 그냥 야, 네 실수야. 정신 차려. 그러고 말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운 산당 때문에 우리 인생을 망쳐놓고서 하나님 핑계 대는 사람 더욱 많아요. 왜 그렇게 살아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좋은 결과 만들려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산당 하나 세워가지고 그거를 정말 실패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일을 이루어주려고 노력했는지, 가슴 조마조마하셨는지 안다면 우리 함부로 하나님을 블레임하지 못해요. 왜? 내가 망쳤으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온전하도록 신적 수동태를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 제발 흔들리지 말고 있으렴 하고 앉혀놨는데 일어나가지고 시위가 뿔뿔거리면서 돌아다니면서 망쳤잖아.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자기 자리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심어 놓으실 때 그 자리를 지키시고 산당에 눈을 돌리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산당은 뭡니까? 우리 인생 망가뜨리는 저와 여러분의 산당 뭡니까? 찾아내서 없애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신적 수동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노력과 사랑, 사실 우리 인생을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블레임하기보다는 산당을 없애려고 노력할 거예요. 정말 산당들을 없애려고 노력하지 하나님 블레임하려고 입이 삐쭉 튀어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산당을 제대로 파악하고 없애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온전하심만 이루어지는 우리 이단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